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김광덕 형제님, 아침에 글 올리신 게 일부러 올리신 건가요? 잘못 올리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제가 감사해서 아침에 그 카톡을 딱 읽으면서 어떻게 제 마음을 이렇게 잘 아셨을까, 오늘 교제할 말씀을 어떻게 잘 아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연이라 할지라도 실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예,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예, 불. 그다음에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선. 그 다음에 나쁜 생각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김광덕 형제님, 오늘은 다 읽으셨네요.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에게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요, 나쁜 생각과 좋은 생각이 공존하고요, 빛과 어둠이 항상 공존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많이 힘들 때가 있어요. 오늘 제가 예배 드리는 중에 성도님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청년들이 저보다 청년들이 감사를 한 번도 안 드리셨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청년들의 감사 찬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청년들이 침묵하고 있다,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생각이 들어서 청년들에게, 특별히 청년들에게 오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노성도님들에게도 잘하고 계시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편한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삭개오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가 유명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바로 내려가서 보기하여 울부러와 하나님을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렇게 내려와 즐거워하며 공전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갚으리라 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주일학생도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 삭개오. 알고 계시죠? 삭개오 이야기는 복음서에서 몇 군데 나올까요? 누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오늘 삭개오를 만나러 여리고로 가보겠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그와 그의 집에 임했습니다. 끝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게 다 한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제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삭개오의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주일 학생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 할 때 있잖아요. 신데렐라가 왕자님하고 유리구두 그 사건을 통해서 왕자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을까요? 아니면 또 싸움하고 서로 불화하고 그랬을까요? 갑자기 삭개오의 이야기의 그 다음 이야기가 제가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삭개오의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삭개오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었을까요? 혹시 유혹은 없었을까요? 혹시 의심이 일어나지는 않았을까요? 혹시 방황하지는 않았을까요? 혹시 나태한 생각이 들어지지 않았을까요? 저희들처럼 혹시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로 헤매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아니면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들지는 않았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 삭개오의 그 다음의 삶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계속 기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들도 역시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주님과의 그 처음 사랑을 저희들이 여전히 간직하면서 더 그 사랑을 키워나가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 세상 풍조에 밀려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흘러 떠내려가서 내가 주님과의 거리가 어디쯤 지금 흘러왔는지도 지금 가물가물한 그런 상태에 혹시 있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세상 쾌락에 눈이 멀어서 지금 한눈 팔면서 주님을 잠시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형제자매들 어떠십니까?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다시 회고해 보면서요,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을 재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정한다면 구원, 그리고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교제하고 싶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과 임마누엘 이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구원받으신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임했습니다. 삭개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고요, 믿었고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삭개오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함께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따가 잠깐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지만,
삭개오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삭개오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고백하는 내용이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혹시나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 안에 누가 계신지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이게 삭개오의 간증입니다. 오늘 안폭교회 안에 삭개오가 와서 간증을 한다고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삭개오의 간증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간증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구원받았어? 어떻게 다시 죄인들을 깨닫게 됐어? 요한복음 3장 16절 이야기해야 되고요. 로마서 3장 23절 이야기해야 되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들은 이런 말씀을 구원의 근거로 드는데요. 우리 삭개오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지를 알았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었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집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겠다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자기 자신의 간증을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성도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형제자매들에게 다시금 마음속에 새겨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자매들 안에 계십니다. 이럴 때 뭐 해야 되냐고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형제자매들 안에 계십니다. 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요.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요.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 사실을 자신 있게 항상 고백해야 되고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저 자신도 그렇지만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심, 걱정 속에 파묻혀서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자꾸 저한테 지난 수양회 때 머리가 좀 아팠다고 했더니 오늘도 물어보시는 분이 몇 분 계셨어요. 머리 괜찮아요? 지난번에 아픈 게 아직까지 아프면 큰일 나죠. 머리 괜찮습니다. 우리는 머리만 아파도요. 뭔가 몸에 좀 이상만 생겨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이 영혼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게 유지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이 발견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리고 숲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무슨 말씀 하셨을까요? 네, 아시는 말씀이에요. 혹시 아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 네가 어디 있느냐 하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의 그 위치, 아담의 포지션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지금 하나님 물어보신 겁니다. 아담은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은 지금 하나님과 떨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안에 지금 거하시는 사람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기 안에 거하시는 사람의 삶은 많이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리 있는 사람의 모습은 많이 방황하고 힘들고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여러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되게 복이다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자매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이 속임수에, 사단의 역사에 우리는 자꾸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중요하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서 제가 발견하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모든 나라들 그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이 사람과 그 나라들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리 있는 이 사람들과 이 나라들은 죄악 가운데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진리인데요, 저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시작인 책이 창세기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제가 거기에서 비슷한 장면을 봤습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떤 거냐면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있는 장면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함께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된, 그의 자녀된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능력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잃어버린 자,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잃어버린 자,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난 사람들을 계속 찾으셨습니다. 찾으셨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다시 찾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사실을 저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삶에서 실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서, 간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옥에는 임마누엘이 없습니다. 지옥이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요, 거기에는 임마누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결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는 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인생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고귀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가장 처참한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으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우신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 주님의 그 재림을 저희들이 소망하고 있는데요. 그 최종적인 완성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믿는 자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십니다. 성령님은 보증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보증으로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들은 그제서야 알게 될 겁니다.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대속제물이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임마누엘을 위한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게 될 때 우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계속 붙들고 그분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온전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고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형제자매들, 하나님이 지금 형제자매들의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실을 한번 다시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밖에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도의 삶의 능력은 없습니다. 성도의 거룩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의 불법과 이 불이, 이 죄악된 것들 가운데서요, 우리들은 괴로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것들을 보면서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밖에 계시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이 꼭 저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모습이 상상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누가복음 19장으로 다시 가시겠어요. 1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처음 시작을 뭘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떤 말씀을 기록할 때는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리고가 아니고요, 삭개오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중요한 관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항상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면요, 모든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시작을 뭘로 시작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 시작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천지 창조는 이해에 불과한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시작하면요, 천지 창조는 아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면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항상 사람이 앞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이 우선하게 될 때 거기에서 온갖 거짓된 것과 의심과 우상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온갖 거짓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빼버리니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을 보면서 저절로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화되었다,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이 진화론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진화론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정과 우연들이 잘 조합해가지고 이 우주가, 이 지구가, 이 사람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여리고로 오셨는데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인생, 멸망해가는 세상, 지금 이 6월 중순인데요, 벌써 지금 세계 곳곳에서 난리의 소식을 듣잖아요. 전쟁의 위기가 계속 고조되는 이런 상황을 저희들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점차적으로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불안해하고요, 좀 뭔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마치 미쳐가는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 밖에 살아가는 이런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사람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 미켈란젤로가 그린 이 천지창조, 이 아담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 미켈란젤로는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시켰는데요, 이 벌거벗은 옷을 벗은 이 아담이 하나님과 이 손가락이 이렇게 딱 마주치는 이런 장면의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창조주와 이 피조물인 아담의 손가락이 맞닿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삭개오의 눈이 마주치는 장면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면. 예수님을 언제 처음 만나셨습니까? 그때의 감격이 여전히 아직도 살아 있으신가요? 오늘 그 순간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은 자주 고백을 합니다. 이 감사드릴 때도 자꾸 구원의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우리들이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떡과 잔을 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것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감사하게 된다면 더 풍성하게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실 때 우리들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이 감사와 찬송을 마음껏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도 역시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예배 시간에 참석할 때 정말 마음에 감격이 되고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요, 제가 하루의 삶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됐을 때 이 예배 시간이 너무나 풍성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성도들이 선곡한 이 찬송 한 곡 한 곡, 그 가사 하나하나가요, 굉장히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과 좀 거리가 있는 채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 보세요. 예배 시간에 왔는데요, 마음이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들의 이 한 주간의 삶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에게, 젊은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많은 우리들의 마음을 혼잡케 하는 것들이, 그런 일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럴 때도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을 우선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도, 어떤 문제가 앞에 닥쳤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요?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있을 때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자녀에게 대해서 습관적으로 막 분노하고 이렇게 내뱉는 그런 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상상해 봤어요. 진원 형제가 저하고 회사를 같은데 공장이 달라요. 제가 가끔 진원 형제 일하는 데를 어쩌다 한번 갈 때가 있거든요. 진원 형제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진원 형제 일하고 있는 데를 몰래 가봐요. 진원 형제 그런단 말이에요. 어떨까요? 진원 형제가 만약에 그 같은 동료들하고 그냥 싸움하고 있어요. 제가 뭐 하나 할 거예요. 또 반대로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 진원 형제가 와요. 근데 제가 태블릿이라고 있죠. 휴대폰보다 더 큰 거. 그걸로 제가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영화를 보고 있어요. 재미난 영화를 보고 있어요. 그럼 진원 형제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면서 제 눈이 진원 형제하고 딱 눈이 마주쳤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서로 무한하겠죠. 이런 상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이 민망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저희가 정말 예민하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게 됐을 때요, 우리들의 삶은 바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의 죄를,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고백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해왔던 이러한 더러운 일들에 대해서 자책감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이런 모습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을 한번 찾아봤는데 혹시 아시는가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랍니다. 삭개오는 항상 마음에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인데 자기의 모습은요, 이 이스라엘, 이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이런 이스라엘 나라 자기 동족들 가운데서 세금을 징수하는, 로마에 충성하는 이러한 일로 인해서 자기 먹고 사는 이런 세리장이었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계속 찔림이 있었지만 그 일을 계속해 나가면서 그가 부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도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실까 궁금해하는,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정말 깨끗한가?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나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사람인지, 이 죄악된 사람인지를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시 성경으로 갔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도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이 인터넷상에서 한번 돌 무화과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봤더니요, 조그마한 나무가 아니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였었어요. 그 나무로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그 길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가에 심겨져 있는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이 나무 밑을 딱 지나가십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멈춰 서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보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멈춰 서가지고요, 삭개오를 올려다 보십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눈이 마주쳐 버렸어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과 잃어버린 이 영혼,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이 여리고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럽니다. 저는 이 장면에 굉장히 그 마음속에 막 짜릿한 뭔가 있더라고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알고 계시더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아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80억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름 한 이름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알아요. 부르신다는 거죠. 그때 삭개오의 마음속에 어떻게 알지?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예수님이 삭개오 보고 내려오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죄인으로 취급하고 상종도 하지 않던 이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삭개오가 급하게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합니다. 제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이 죄인인 이 사람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 집에 들어갔다. 단지 집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저는 이미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들어오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들어오신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버리셨어요. 우리들은요, 돌 하나가 길거리 걷다가 돌 하나가 우리들의 신발 안에 들어와도 굉장히 신경이 쓰여가지고 빨리 돌을 빼내야 됩니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들어와 버리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삭개오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부자라고 했는데 이 부자,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도 하신 적이 없으세요. 성경에도요, 재산을 절반을 내놓으라고 율법에도 기록된 적이 없어요. 근데 삭개오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들어와 버리니까요, 삭개오가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혹시라도 이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이 속여 빼앗은 일을 밥 먹듯이 했던 이 삭개오가 혹시라도 속여 빼앗은 일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이었는데
사람을 찾으시는 그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버린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임마누엘을 다시금 마음속에 다시금 확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단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장면이 아니고요. 삭개오의 삶에 하나님이 들어와 버리시는 이러한 장면을 생각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삭개오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 삭개오의 삶은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가운데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들의 삶은 그 영접된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참 고된 삶입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계속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은 바뀐 게 없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갈수록 이 세상은 사람들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내 안에 하나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크게 우리가 인식이 되어질 때 우리들의 마음은 평안할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완성된 임마누엘을 저희들이 고대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임마누엘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을 여러 부분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개인의 임마누엘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임마누엘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남편 되신 형제님, 아내 되신 자매님, 우리 집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거하실 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들의 이 교회 안에 임마누엘을 회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형제 자매들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데요. 형제자매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 한 분 한 분이요.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요, 그 안에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께서 시편의 말씀처럼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 성도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우리들의 직장에서, 우리들의 사업처에서 임마누엘을 우리들이 계속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인식하면서 살아가게 됐을 때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잃어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멸망의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들이 어떻게 그분들을 대하시겠습니까? 그분들에게 우리들이 어떻게 다가가서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제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내가 임마누엘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구나, 임마누엘을 소홀히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승리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 가운데 요셉이 가나안 땅 아버지 집에서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요, 보디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함을 보며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보디발이 보며 보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정작 요셉 자신은 그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근데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아가게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 계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이 다시금 회복되게 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도 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삭개오가 그 만난 예수님, 저희도 만났습니다. 삭개오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 저희들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됐을 때 저희의 삶은 참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옆에 계신 형제님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우리들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를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임마누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저희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바라봅니다. 얼마나 저희를 찾으셨는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저희를 찾으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다시금 헤아려 보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심을 저희들이 잊고 살 때가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속에 이 임마누엘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을 항상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저희에게 능력 주시고 힘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참 작가름에 저희를 다시 데리러 오실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소망 중에 고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저희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계속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저희들에게 힘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